대반야 바라밀다경 대당 3장 성교서. 뜻건대 하늘과 땅은 모양이 있어 덮어줌과 실어줌을 드러내어 생명을 가진 것을 포용하고, 사시는 형체가 없어 주위와 더위에 잠겨 사물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그러므로 천지를 살펴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모두 그 단서를 알지만, 음양을 밝히 아는 데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그 수를 궁구하는 이가 드물다. 그러나 천지가 음양을 포함하되 알기 쉬운 것은 그것에 모양이 있기 때문이요, 음양이 천지에 거처하고 있되 궁구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의 형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양이 드러나 징험할 수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도 미혹되지 않고, 형체가 잠겨 볼 수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도 미혹됨을 알 수 있다. 하물며 불도는 빈 것을 숭상하여 그 감을 타고 고요함을 끌어 널리 만품을 제도하고 지방 세계를 다스리매랴. 위령을 들면 이보다 높은 것이 없고 신력을 누르면 이보다 낮은 것이 없다. 크게 하면 우주에 가득하고 작게 하면 호리에도 들어간다. 소멸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어 천겁을 지내도록 늙지 않고, 숨은 듯하고 드러난 듯하여 백복을 운용하여 언제나 현재이다. 오묘한 도리는 응현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도 그 끝을 알지 못하고, 법의 흐름은 맑고 고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퍼내도 그 근원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자잘한 범부들과 구구하고 용렬한 이들에게 그 뜻을 말해 주어도 의혹하는 자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런즉 대교가 서토에서 일어나 한나라 조정에 들어와 꿈으로 깨우쳐 주었고, 동역을 비추어 자비가 흐르게 하였다. 옛날 형체를 나누고 자취를 나누던 때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교화를 이루고, 당상과 현상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덕을 우러르고 따를 것을 알았다. 그림자를 감추어 진여로 돌아가고 거동을 옮겨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묘이 빛깔을 가려 삼천 대천 세계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고운 상이 화폭에 그려지자 공연히 32상만을 단정히 하게 되었다. 이에 은미한 말씀이 널리 영향을 미쳐 함류를 삼도에서 건지고, 남기신 가르침이 널리 베풀어져 군생을 십지로 이끌었다. 그러나 참된 가르침은 우러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치 귀를 하나로 할 수 없고, 곡학은 따르기 쉽기 때문에 삿됨과 발음이 이에 어지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유의 노는 세속을 익혀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소승은 문득 시대를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였다. 현장 법사는 법문의 영수이다. 어려서부터 마음이 곧고 지혜가 총명하여 일찍 삼공의 마음을 깨닫고, 장성해서는 신정에 개합하여 먼저 사인의 행을 닦았다. 소나무에 스치는 바람과 물에 비친 달도
그의 청화함을 견주기에 충분하지 않은데 선로와 명주가 어찌 그의 밝고 윤택함을 견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혜가 무르에 통하고 정신이 형상이 없는 것을 헤아리기 때문에 육진을 뛰어넘어 멀리 벗어났고 전고에 빼어나 상대가 없다. 마음을 불교에 두어 정법이 점차 쇠해짐을 슬퍼하고 생각을 불문에 깃들여 깊은 뜻을 가진 글이 잘못된 것을 개탄하였다. 이에 조목을 나누고 이치를 분석하여 저 전문을 넓히고 거짓은 끊고 진실은 이어 후학들을 열 것을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정토를 사모하여 서역길에 올랐다. 위태로움을 타고 멀리 가되 지팡이를 짚고 홀로 가니 쌓인 눈이 새벽에 날리면 도중에 길을 잃고 놀란 모래가 저녁에 일어나면 허공밖 하늘을 분간하지 못하였다. 만리의 산천을 안개와 노을을 헤치고 그림자와 함께 나아가고 백협이나 되는 추위와 더위를 서리와 비를 밟고 발걸음을 앞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정성은 두텁게 하고 수고로움은 가벼이 여기며 구함은 깊고 서원은 크기 때문에 17년 동안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다. 도가 있는 나라를 모두 다니면서 바른 가르침을 묻고 구하였으며 쌍림의 팔공덕수에서 도를 맛보고 바람을 마시며 녹야원과 영취봉에서 기함을 보고 신이함을 우러렀다. 지극한 말씀을 선성에게 받들고 진실한 가르침을 상현에게 받아 오묘한 문을 탐색하고 심오한 업을 정밀하게 궁구하였다. 그리하여 일승 오율의 도가 마음 밭을 달리고 팔장 삼협의 글이 입에 바다에서 파도치게 되었다. 이에 거쳐온 나라로부터 3장의 중요한 글을 모두 가지고 왔으니 모두 657부이다. 번역하여 중하에 펴서 승업을 선양하니 자비의 구름을 서쪽 끝에서 이끌어 법의 비를 동쪽 끝에다 대는 것과 같아. 성스러운 가르침이 불완전했다가 다시 완전해지고 장생이 죄를 지었다가 다시 복을 받는다. 불난 집에 마른 불꽃을 적셔 함께 미혹에 길에서 뽑아내고 애수의 혼탁한 파도를 밝혀 함께 저 언덕에 이른다. 악은 업으로 인해 떨어지고 선은 연에 의해 올라가니 올라감과 떨어짐의 단서가 오직 사람에게 의탁한 것임을 알 수 있겠다. 비유컨대 개수나무가 높은 고개에서 자라 구름과 이슬이 그 꽃을 적시고 연꽃이 맑은 물에 자라 날아다니는 티끌이 그 잎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는 연꽃의 성품이 저절로 깨끗하고 개수나무의 성질이 본래 곧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의지한 곳이 높으면 미물도 누가 될 수 없고 기댄 곳이 깨끗하면 탁한 종류도 적실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릇 풀과 나무와 같이 무지하여도 선을 빌려 선을 이루는데 하물며 알미 있는 인류가
경사를 연하여 경사를 구하지 않겠는가. 이 경전이 유포되어 해와 달과 더불어 다함이 없고 이 복이 널리 퍼져 건곤과 함께 영원히 크기를 바라노라. 대당 황제가 성기를 지음. 무릇 바른 가르침을 현양함은 지혜로운 이가 아니면 그 글을 넓힐 길이 없고 은미한 말씀을 찬양함은 어진이가 아니면 그 뜻을 결정할 수가 없다. 아마도 진여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모든 법의 현묘한 종지요 묻 경전의 괴칙일 것이다. 크고 심오한 도리를 총괄하고 심오한 뜻은 멀고도 깊어 공유의 정미함을 지극히 하며 생멸의 핵심을 체득하였다. 말은 무성하고 도는 넓어 그것을 찾는 자가 그 근원을 궁구하지 못하고 글은 드러났으나 뜻은 극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그 끝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의 자비가 미치는 곳에 업에는 이르지 않는 선이 없고 오묘한 교화가 펼쳐지는 곳에 연애는 끊어지지 않는 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법 그물에 별이를 펼치고 육도의 바른 가르침을 넓혀 모든 존재를 도탄에서 건지고 삼장의 비밀한 빗장을 열었다. 그러므로 불교의 명성은 날개가 없는데도 길이 날고 불교의 도리는 뿌리가 없는데도 영원히 견고하다. 도리와 명성은 백성들에게 경사를 베풀어 오랜 시간을 지나도 길이 항상하고 중생들의 정성에 나아가 몸을 응현하여 진겁이 지나도록 썩지 않는다. 아침에는 종을 올리고 저녁에는 경을 읽어 두 가지 소리가 영추의 산에서 교차하게 하고 지혜의 해와 법의 물결이 두 바퀴를 녹야원에서 굴렸다. 공중에 펼쳐진 복에는 나는 구름과 접하여 함께 날고 들에 펼쳐진 봄숲은 하늘꽃과 함께 재색을 합한다. 삼가 황제 폐하께서는 하늘이 복을 내려 팔짱을 끼고 팔황을 다스리시며 덕이 백성들에게 미쳐 옷깃을 여미고 만국의 조회를 받으신다. 은혜가 썩은 뼈에까지 더해져 석실에 폐업의 글이 돌아오고 은택이 곤충까지 미쳐 금괴에서 범설의 개송이 유포되었다. 그리하여 안욕달의 물을 신전의 8 하천에 통하게 하고 기사굴 산을 숭상과 화산의 푸른 고개에 접하게 한다. 삼가 생각하건대 법성은 응적하여 귀의하는 마음이 아니면 통하지 않고 지지는 현오하여 정성에 감동하여 드러나니 어찌 어두운 밤에 지혜의 횃불을 밝히고 화택의 아침에 법우의 은택을 내린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에 온갖 강물이 다른 곳에서 흐르나 함께 바다에서 만나고 만국이 의를 나누나 모두 진실을 이루니 어찌 탕무와 그 우열을 따지고 요순과 그 성덕을 견주겠는가. 현장 법사는 일찍이 총명과 선량함을 품어 뜻을 세움이 크고 대범하였다. 정신은 초춘의 나이 때부터 맑고 몸은 부화한 세상에서 뛰어났으며
마음을 정실에 모으고 자취를 그 간파 위에 숨겨 삼선에 깃들고 십지에 눈 잃었다. 육친의 경계를 뛰어넘어 홀로 가유를 거닐고 일승의 뜻을 이해하여 근기를 따라 중생을 교화하였다. 중화에 의지할 자료가 없어 인도의 진문을 찾았으니 멀리 항하를 건너 끝내 완전한 글자를 얻으려고 기약하고 자주 설령을 올라 다시 나머지 반쪽 구슬을 얻었다. 도를 얻고 돌아온 것이 17년 만인데 불교 경전에 두루 통한 것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정관 19년 2월 6일에 홍복사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 성스러운 가르침의 중요한 글을 번역한 것이 모두 657부이다. 대해의 법률을 끌어다 진로를 씻어도 마르지 않고 늘 타오르는 지혜의 등불을 전하여 깊은 어둠을 밝혀 항상 밝으니 이른바 법상은 늘 머물러 삼광의 밝음과 같고 우리 황제께는 복이 이르러 하늘과 땅의 견고함과 같은 것이다. 삼가 보건대 황제께서 지으신 묻경론의 서문은 옛날을 비추고 지금에 뛰어나 이치는 금석의 소리를 머금고 그른 풍운의 윤택함을 안고 있다. 나는 번번히 가벼운 티끌로 산악에 더하고 이슬을 내려 강물에 보태지만 간략히 대강을 들어 이것을 기록한다. 대반야 경초회서 대반야경은 희대의 절창이요 광겁의 먼 나루터이다. 빛은 사람과 하늘을 비추어 진속을 묻고 정성은 신의 심오하고 미묘한 곳에 들어가니 나라의 영진이다. 성덕이 멀리 미쳐 철인이 홀로 나오지 않는다면 방음이 거의 통하지 않는데 원만한 가르침이 어찌 이르겠는가. 그런 까닭에 제께서 금을 서술하여 비추고 황께서 경을 기술하여 떨치니 이른 천고보다 아득하고 이치는 삼신보다 밝다. 울창하구나 이 글이여 이날에 갖추어졌구나. 그런즉 부가 8개로 나뉘어 옛날 무리가 그 반쪽짜리 구슬을 맡아 지니다가 회가 16을 겸하게 되니 지금에야 그 온전한 부배를 잡게 되었다. 삼가 살펴보건대 제 회는 따로 일어나 각각 일부에 비견되는데 번번이 근본으로 돌아가 자취를 달리하여 각기 한 서문을 편다. 영취산의 처음 모임에 대해 말하자면 굉운이 앞장서서 달려 몸의 근원을 다스려 흐르게 하고 심요를 펴서 넓혔다. 어째서인가? 오는 유정의 무덤이요 이 아는 무덤의 묘혈이다. 알을 집으로 삼아들면 가렴의 물이 바야흐로 깊어지고 오늘 무덤으로 삼아 거처하면 심향의 성각 귀가 더욱 높아진다. 어찌 아가 근본한 바가 상인데 상이 허망하면 아는 존재하지 않고 온이 메인 바는 이름인데 이름이 거짓이면 오는 의탁한 곳이 없는 줄 알겠는가. 그러므로 공에 관한 말이 열리자 말을 잊은 이치가 펼쳐져 분분한 세속을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 어리석은 무리를 생기지 않는 곳에 두며 계곡의 메아리를 100가지 이름에
가지런히 하고 거울 같은 자태를 만상에 짝한다. 진제가 의탁할 곳을 잃은 뒤에 진제가 홀로 밟고 규준이 시행될 곳이 없게 된 뒤에 중규가 오묘하게 성립된다. 생각의 길이 천갈래로 사라지고 언어의 기술이 사방으로 막혀 지혜가 얕은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구속당한 이로 하여금 착고에서 풀리게 하며 사남과 짝하여 있을 곳을 두게 하고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듯 돌아갈 곳을 알게 한다. 뜻이 하늘처럼 아득해진 뒤에 말이 이로 인하여 바다처럼 넘친다. 또 제분의 근본이 되고 또한 전고에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이니 모두 400권 85품을 만들었다. 혹자는 권도의 방토에서는 이치상 잘라서 번역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만 아송을 지은 것이 장을 연하여 있고 두 글자로 제목할 수 있지만 열반의 음은 축으로 쌓여 부드럽고 느리니 그 자비로운 가르침이랴. 만일 번역하여 깎아낼 수 있다면 손을 다칠까 염려된다. 지금 전하니 반드시 본래대로 하니 넘치는 말에 대해 비난이 없기를 바라노라. 하물며 책을 잡은 새벽에 감개한 생각이 더하고 혼교하는 저녁에 환한 계율이 밝게 빛나매랴. 감동을 준 일의 자세한 전말은 별록과 같다. 만일 대심의 인재로 오랫동안 듣고 오랫동안 받든 자가 있다면 스스로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어 자문하고 헤아릴 것이다. 대반야 바라밀다경 연기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박가범이 왕사성 취봉산 꼭대기에서 큰 빌추대중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가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었으며 참된 자재를 얻었으며 마음과 지혜가 잘 해탈하였으며 잘 길든 슬기로운 말과 같았고 큰 용과도 같았으며 할 일을 다 하고 이룩할 것을 다 마치었으며 모든 무거운 짐을 버려서 자기의 이익을 얻었으며 모든 생존의 번뇌를 다 하였으며 바르게 해탈을 알았으며 마음이 자제하여 제1의 구경에 이르렀다. 홀로 배움의 자리에 있어 예류과를 얻은 아난타는 아라한에서 제외되는데 큰 가서파가 우두머리였다. 또 500명의 필춘이들이 있었나니 그들도 다 아라한이었고 대승 생주가 우두머리였다. 또 한량없는 우바세가와 우바사가가 있었나니 그들도 다 거룩한 진리를 깨달은 이들이었다. 또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보살마하살이 있었나니 모두가 다 다라니 문과 삼마지 문을 얻었으며 공, 무상, 무원에 머물렀으며 이미 모든 법에 평등한 성품의 지혜를 얻었으며 사무의 해를 완전히 성취하였으며 연설함의 말솜씨가 그지없었다. 우신통에 자제하게 유희하고 증득한 지덕과 단덕을 영원히 이름이 없었으며
말과 행동은 위험이 있고 엄숙하여 듣는 이가 모두가 공경히 받들었고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모든 게으름을 떠났으며 친한 이와 재물을 버렸고 신명을 돌보지 않았고 거짓을 떠났고 물듦도 없고 구함도 없었으며 평등하게 유정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말했고 깊은 법인에 개합되어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였으며 두려움 없음을 얻어 그 마음이 태연했고 뭇 악마의 경계를 초월했고 모든 업장에서 벗어났다. 온갖 번뇌의 원수를 꺾어 없앴고 바른 법의 단기를 세웠고 삿된 희론들을 조복했으며 성문과 독각이라도 증량할 수 없었고 마음의 자제함을 얻고 법의 자제함을 얻었으며 업과 의혹과 견해의 장애를 모두 다 해탈했고 법을 가리는 것과 변설은 교묘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깊은 연기에 생멸하는 법문에 들어갔고 분별과 수면을 떠났고 모든 번뇌를 버렸으며 지혜는 모든 거룩한 진리를 통달했고 일찍이 수 없는 겁으로부터 큰 서원을 세웠다. 용모가 활약하면서 말에 앞서 이끌어들이고 찌푸리는 일이 없이 하는 말은 맑고 온화했으며 칭송하는 일은 교묘하고 변제는 걸림이 없었으며 그지없는 대중 속에 있을 때에도 위엄과 덕이 숙연했고 누르거나 올림이 자제하여 도무지 두려워하는 바가 없었으며 구지의 오랜 겁 동안 교묘히 말하면서도 다함이 없었다. 모든 법문에서는 마치 요술 같고 아지랑이 같으며 꿈 같고 물속의 달 같으며 메아리 같고 허공의 꽃 같으며 영상 같고 그림자 같으며 변화로 된 일 같고 신기루 같아서 비록 모두가 실체가 없기는 하나 있는 듯이 나타난다고 훌륭한 지혜로 관찰했으며 하열한 마음을 떠나 설법하되 두려워함이 없고 한량없는 법문에 따라 증득하여 들어갔으며 유정들의 마음 가는 곳을 잘 알고 미묘한 지혜로서 제도하여 해탈시켰으며 모든 유정들에 대한 마음이 걸림없었다. 최상의 무생 법인을 성취하여 모든 법의 평등 성지에 잘 들어갔고 심히 깊은 법의 성품을 사실대로 알았으며 그 합당한 바에 따라 교묘히 깨쳐 들어가게 했고 연기 법문을 잘 말했다. 그지없는 부처님 나라에 큰 소원을 섭수했고 지방세계에서 수없는 모든 부처님의 등지와 바른 기억이 항상 앞에 나타났으며 모든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면 모두 두루 섬겼고 바른 법륜을 굴리면서 열반하시지 말고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실 것을 간청하였으며 온갖 유정들의 갖가지 견해의 얽힘과 모든 번뇌의 불길을 잘 조복하고 껐으며 잠깐 동안의 백천의 등지에 유희하면서 그지없는 수승한 공덕을 끌어냈나니 이 모든 보살은 이러한 미묘한 공덕 바다를 갖추었으므로 설령 한량없는 구지의 대겁을 지나면서 찬탄한다 하여도 다할 수가 없다. 그들의 이름은 현수보살 마하살, 보성보살 마하살, 보장보살 마하살, 보수보살 마하살,
도사보살 마하살, 인수보살 마하살, 성수보살 마하살, 신수보살 마하살, 제수보살 마하살, 광해보살 마하살, 승해보살 마하살, 상해보살 마하살, 증장해보살 마하살, 무변해보살 마하살, 불허견보살 마하살, 무장해보살 마하살, 선발취보살 마하살, 선용맹보살 마하살, 극정진보살 마하살, 상정진보살 마하살, 상가행보살 마하살, 불사액보살 마하살, 일장보살 마하살, 월장보살 마하살, 무비해보살 마하살, 자제보살 마하살, 득대세보살 마하살, 묘길상보살 마하살, 보인수보살 마하살, 최마력보살 마하살, 금강해보살 마하살, 금강장보살 마하살, 상거수 보살 마하살, 대비신보살 마하살, 대장엄 보살 마하살, 정엄왕보살 마하살, 산봉보살 마하살, 보봉보살 마하살, 덕왕보살 마하살, 자씨보살 마하살 이었으니 이와 같은 한량없는 백천구지 나유타 보살 마하살들은 모두가 법왕자요 부처님 지위를 이을 만한 이로서 보살들의 우두머리이었다. 그때 세조는 사자좌 위에서 몸소 니사단을 펴시고 가부하고 앉으셔서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른 소원으로 서로 마주보고 대하는 생각에 머물러 등지왕의 묘한 산마지에 드시었다. 모든 산마지는 이 산마지 안에 포함되니 여기서 흘러나온 까닭이었다. 그때 세조는 바른 지견과 바른 기억으로 등지왕 산마지에서 천천히 일어나시어 정정한 하늘 눈으로 시방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관찰하시어 온몸이 흔연하였다. 두 발바닥에 천폭륜 상에서 저마다 60, 100, 1000구지 나유타 광명을 놓으셨다. 10발가락과 두 발 뒤 등과 두 발꿈치와 4개의 복사뼈와 두 정강이와 두 장단지와 두 무릎과 두 허벅 다리와 두 다리와 허리와 옆구리와 배와 등과 배꼽과 명치와 가슴의 덕자와 두 젖과 두 겨드랑과 두 어깨와 두 어깨 쭉지와 두 발꿈치와 두 팔과 두 팔뚝과 두 손과 두 손바닥과 10손가락과 목과 목구멍과 덕과 뺨과 이마와 머리와 정수리와 두 눈썹과 두 눈과 두 귀와 두 코와 입과 네 어금니와 40개의 치아와 눈썹 사이의 백호사항 등 낱낱이 몸 부분마다 60, 100, 1000구지 나유타 광명을 놓으시니 이 낱낱의 광명은 각각 3000대천 세계를 비추었고 이로부터 차츰차츰 지방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었으므로 그 가운데 있는 유정들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반드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에 세조는 온몸의 털구멍이 모두 흔연해지면서 저마다 60, 100, 1000구지 나유타 광명을 내시니 이 낱낱의 광명은 3000대천 세계를 저마다 비추었고
이로부터 차츰차츰 시방에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었으므로 그 가운데 있는 유정들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반드시 위 없는 바르고 병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 세조는 몸에 상광을 펴시어 이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었고 이로부터 차츰차츰 시방에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국토를 두루 비추었으므로 그 안에 있는 유정들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반드시 위 없는 바르고 병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에 세조는 입으로부터 넓고 긴 혀를 내시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으시고 빙글의 미소를 지으셨으며 다시 이 혀에서 한량없는 백천구지 나유타 광명을 놓으시니 이 광명은 여러 가지의 빛깔이었다. 이 여러 가지 빛깔의 낱낱의 광명에서 보배 연꽃을 나타내셨나니 그 꽃은 천잎사귀요 모두가 순금빛이었고 묻보배로 장엄되어 곱게 꾸며져 산뜻하게 피어 있었으므로 아주 사랑스러웠으며 향기는 자오록하게 널리 퍼져서 미끄럽고 부드러운 감촉으로 묘한 즐거움을 내었다. 모든 꽃밭이 안에는 모두 변화한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으셔서 미묘한 법음을 연설하셨고 그 낱낱 법음에서는 모두 반야 바라밀다와 상응한 법을 설하셨나니 유정으로서 들은 이는 반드시 위 없는 바르고 병등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로부터 차츰차츰 시방의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퍼졌으므로 설법의 이익 또한 그와 같았다. 그때 세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시 사자 유희의 등지에 들어 진통력을 나타내시어 이 삼천대천 세계로 하여금 6가지로 진동하게 하셨으니 흔들흔들 두루 흔들흔들 온통 두루 흔들흔들 들먹들먹 두루 들먹들먹 온통 두루 들먹들먹 울쑥불쑥 두루 울쑥불쑥 온통 두루 울쑥불쑥 우르르 두루 우르르 온통 두루 우르르 와르릉 두루 와르릉 온통 두루 와르릉 와지끈 두루 와지끈 온통 두루 와지끈 함에 그것이었다. 또 이 세계가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으로 잠기고 서쪽에서 솟았다가 동쪽으로 잠기며 남쪽에서 솟았다가 북쪽으로 잠기고 북쪽에서 솟았다가 남쪽으로 잠기며 중간에서 솟았다가 변두리로 잠기고 변두리서 솟았다가 중간으로 잠기게 하셨나니 그 땅이 청정하고 윤택하며 부드러워서 모든 유정들이 이익되고 안락하게 되었다. 그때 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지옥, 방생, 악귀의 세계와 그 밖의 무가처와 악취의 모든 유정들이 모두가 고통을 여의었으니 거기에서 목숨을 버리고는 인간에 태어나거나 유격천에 태어나서 모두가 전생일을 기억하고는 기뻐 뛰면서 함께 부처님에게로 와 은근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였다. 이로부터 차츰차츰 시방에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까지 두루하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6가지로 진동하게 하였으므로
그때 그 세계의 모든 나쁜 갈래의 온갖 유정들도 다 고통을 여의고 그곳에서 목숨을 버리고 인간에 태어나거나 유격천에 태어나서 모두가 전생일을 기억하고는 기뻐 뛰면서 저마다 그 세계에서 함께 부처님에게로 와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였다. 그때 삼천대천 세계와 시방의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의 유정들로서 눈먼이는 보게 되고 귀머거리는 듣게 되었으며 벙어리는 말하게 되고 미치광이는 바른 생각을 얻었으며 산란한 이는 안정을 얻고 가난한 이는 부자가 되었으며 헐벗은 이는 옷을 얻었고 배고픈 이는 밥을 얻고 목마른 이는 마실 것을 얻었으며 병든 이는 낫게 되고 못난 이는 단정하게 되었으며 형체가 손상된 이는 완전하게 되고 감관에 불구자는 원만하게 되었으며 기절한 이는 깨어나게 되고 피로한 이는 편안하게 되었다. 그때 모든 유정들은 평등한 마음으로 서로 향하여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형 같고 아우 같고 누나 같고 누이 동생 같고 친구 같고 친척 같았으며 삿된 말과 행동과 생활을 여의고 바른 말과 행동과 생활을 닦았으며 10가지 나쁜 업의 길을 여의고 10가지 착한 업의 길을 닦았으며 나쁜 심사를 여의고 착한 심사를 닦았으며 그릇된 범행을 여의고 바른 범행을 닦았으며 정정함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버렸으며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버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져서 호련히 묘한 쾌락이 생겼나니 마치 수행하는 이가 셋째 선정에 든 것과 같았다. 또 뛰어난 지혜가 호련히 앞에 나타났으므로 모두가 생각하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있고 방위를 멀리하고 범행을 닦으며 모든 중생들에게 자, 비, 히, 사로 대하고 어지럽히지 않으니 어찌 좋지 않으리요 하였다. 그때 세조는 사자좌에 계시면서 내신 광명이 잠옷 특이하고 위덕이 높고 높으셔서 삼천대천 세계와 시방의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국토에 수미산과 윤위산 등과 그 밖에 온갖 유용 귀신과 천궁과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빛으로 가려 모두 다 나타나지 못하게 했으니 마치 가을의 보름달이 뭇 별을 비춘 것 같고 여름의 햇빛이 모든 물질의 광채를 빼앗은 것 같았으며 4가지 보배의 묘한 산이 모든 산을 비출 적에 그 위력 있는 광명이 뛰어난 것과 같았다. 부처님은 신통력으로서 본래의 육신을 나타내시어 이 삼천 대천 세계의 유정들로 하여금 모두 다 보게 하셨다. 그때의 이 삼천 대천 세계에 한량 없고 수 없는 모든 정거천으로부터 아래로 6개의 사천왕들의 하늘과 그 밖에 온갖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애께서 사자좌에 계시며 위덕과 광명이 환히 빛남이 마치 큰 황금의 산과 같음을 보고
기뻐 뛰며 전에 없는 일이라 찬탄하면서 저마다 갖가지 한량 없는 하늘꽃, 향기로운 꽃다발,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과 의복과 영락과 보배의 당기 번기, 일산과 음악과 모든 보물이며 그리고 한량 없는 종류의 하늘의 푸른 연꽃, 바늘의 붉은 연꽃, 하늘의 향기로운 연꽃, 하늘의 누른 연꽃, 하늘의 분홍 연꽃과 하늘의 금전나무 꽃과 하늘의 향기로운 잎사귀며 그 밖에 한량 없는 물과 육지에서 나는 꽃들을 가지고 부처님에게로 가서 부처님 위에 받들어 흩뿌렸다. 부처님의 신력으로 모든 꽃다발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위로 솟아올라 함께 어울려 꽃 받침을 이루어 크기가 삼천대천 세계와 같았으며 하늘의 꽃 일산과 보배 방울과 구슬 번기를 들이운 칠해가 휘황찬란하여 매우 훌륭하였다. 그때 이 부처님 국토가 미묘하게 장엄됨이 마치 서방의 극락세계와 같았으며 부처님의 광명이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자 물체와 허공이 모두 금빛과 같게 되었고 시방으로 각각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 또한 그와 같이 되었다. 그때 이 삼천대천 세계의 불국토에 남쪽의 선부주와 동쪽의 승신주와 서쪽의 우화주와 북쪽의 구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신력으로 저마다 부처님께서 그의 앞에 반드시 앉아 계심을 보고 모두들 말하였다. 열애께서 나만을 위해 설법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4대 왕중천, 33천, 야마천, 도사다천, 낙변화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범회천, 대범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극광정천, 정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까지도 역시 세존의 신통력 때문에 저마다 부처님께서 그의 앞에 반드시 앉아 계심을 보고 모두 다 말하였다. 열애께서 나만을 위해 설법하시는구나. 그때 세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그 입으로부터 큰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의 불국토와 시방의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었다. 그때 이 삼천대천 세계 불국토의 모든 유정들은 부처님의 광명을 따라 지방의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온갖 열의 은공, 정등각이 성문과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있음과 그 밖의 유정과 무정들의 품류가 차별됨을 두루 보았으며 그리고 그 시방의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의 일체 유정들도 부처님의 광명을 따라 역시 일국토의 석가모니 열의 은공, 정등각이 성문과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있음과 그 밖에 온갖 유정 무정들의 품류가 차별됨을 보았다. 그때 동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다보라 했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성열의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해,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박가범 이셨으니 현재 그곳에 안온히 계시면서 모든 보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시었다. 그곳에 보광이라는 보살이 있다가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이며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부처님에게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보성 부처님은 보광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여기에서 서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감인이라 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석가모니, 열애, 응공,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해,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박가범, 이시니 지금 현재 그곳에 안온히 계시면서 보살 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시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 신력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나느니라. 보광이 듣고 기뻐 뛰면서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감인 세계로 가서 석가모니열의 무해해 다라니 문과 삼마지 문을 얻어 신통이 자제하고 맨 나중에 몸에 머물러 세존의 지위를 이을 여러 보살 마하사를 예배 공양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가엾이 여기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보성 부처님이 보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그대의 뜻대로 가라. 그리고는 곧 천잎사귀에 뭇 보배로 장엄된 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보광보살에게 주시면서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 꽃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말을 하라. 보성열애가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일은 참을만 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대중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그때의 보광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한량없는 백천구지 나유타의 출가 제가의 보살마하살과 무수한 백천의 동남 동녀와 함께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하직을 아뢰었다. 제각기 한량없는 갖가지의 꽃과 향과 보배의 당기, 번기, 일산과 의복과 보배 장식과 그 밖에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도중에 동쪽에 있는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낱낱 부처님께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었고 거저 지나쳐 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보광보살만이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다 보라 하옵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성열의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해, 무상장부, 조어사, 전인사, 불박가범, 이시온데 세존께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은 참을만 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드리니 불사를 하십시오. 라고 하셨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동쪽의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뿌리면서 부처님의 신력으로 이 연꽃들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하고 모든 꽃받침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으셔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에 상응한 법을 설하셨으므로 유정으로서 듣는 이는 반드시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때 보광과 그 권속들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 뛰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세계보다 앞에 있는 동쪽의 낱낱이 부처님 국토에서도 각각 열애가 계시면서 현재 대중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셨고 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각기 한 분의 우두머리 보살이 이 큰 광명과 대지의 움직임과 그리고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부처님께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그곳의 여러 부처님도 각각 대답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가민 세 개가 있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이신데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려 하시면서 그 부처님의 신력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났느니라. 우두머리 보살들은 듣고 기뻐하면서 저마다 가민 세계로 가서 부처님과 보살들을 뵙고 공양하기를 정하였고 그곳의 모든 열애도 좋다고 칭찬하시면서 가기를 허락하시고 각각 금빛의 천송이 보배 연꽃을 주시며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그 부처님에게로 가서 나의 말을 자세히 아뢰어라.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일을 참을만 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보살들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낱낱이 우두머리 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저마다 한량없고 무수한 보살과 동남 동녀와 함께 부처님을 하직하고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부처님 국토에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낱낱이 공양하였었고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이 없었다. 그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고 꽃을 바치고는 사실대로 자세히 아뢰었으며 부처님은 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동쪽에 뿌려서 부처님의 신력으로 모든 불국토에 두루하고 그 여러 꽃받침 안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셨으므로 듣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우두머리 보살과 모든 권속들은 그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남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이일체우라 했고 부처님의 명호는 무덕열애,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해,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셨으니 현재 그곳에 안온히 계시면서 모든 보살 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시었다. 그곳에 이유라는 보살이 있다가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이며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부처님께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무덕 부처님은 이유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여기에서 북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가민이라 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석가모니 열애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해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시니 지금 현재 그곳에 안온히 계시면서 보살 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 신력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났느니라. 이유가 듣고 기뻐 뛰면서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가민 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열애와 무해해 다라니 문과 삼마지 문을 얻어 신통이 자제하고 맨 나중에 몸에 머물러 세존의 지위를 이을 여러 보살 마하사를 예배 공양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가엾이 여기셔서 허락하여 주소서. 그때 무덕 부처님이 이후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그대의 뜻대로 가라. 그리고는 곧 천잎사귀의 뭇포배로 장엄된 전송이의 금빛 연꽃을 이후 보살에게 주시며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 꽃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말을 하라.
무덕열애가 무난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일은 참을만 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대중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근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그때 이후 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한량없는 백천구지나유타 출가 제가의 보살 마하살과 무수한 백천의 동남 동녀와 함께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하직을 아뢰었다. 제각기 한량없는 갖가지의 꽃과 향과 보배의 당기 번기 일산과 의복 보배 꾸미개와 그 밖의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며 지나게 되는 도중에 남쪽에 있는 근가에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낱낱 부처님께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었고 거저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이후 보살만이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남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은 이일 제우라 하옵고 부처님 명호는 무덕열애 등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해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바가범이시온데 세존께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십니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일은 참을만 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라고 하셨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남쪽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뿌리면서 부처님의 신력으로 이 연꽃들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하고 모든 꽃받침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으셔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에 상응한 법을 설하셨으므로 유정으로서 듣는 이는 반드시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이때 이후와 그 권속들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 뛰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세계에서 그보다 앞에 있는 남쪽의 낱낱 부처님 국토에서도 각각 열애가 계시면서 현재 대중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셨고 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각기 한 분의 우두머리 보살이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함과 그리고 부처님 몸매를 보고 부처님께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그곳의 여러 부처님도 각각 대답하셨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민 세 개가 있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 부을이신데 보살들을 위하여 대바냐 바라밀다를 설하려 하시며 그 부처님의 신력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났느니라. 우두머리 보살들은 듣고 기뻐하며 저마다 가민 세계에 가서 부처님과 보살들을 뵙고 공양하기를 청하였고 그곳의 모든 열애도 좋다고 칭찬하시며 가기를 허락하시고 각각 금빛에 천송이 보배 연꽃을 주시며 당부하셨다.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그 부처님께로 가서 나의 말을 자세히 아뢰어라. 무난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일은 참을만 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보살들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낱낱이 우두머리 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저마다 한량없고 무수한 보살과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을 하직하고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며 지나게 되는 부처님 국토에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낱낱이 공양하였고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꽃을 바치고는 사실대로 자세히 아뢰었으며 부처님은 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남쪽에 뿌려서 부처님의 신력으로 모든 불국토에 두루하고 그 여러 꽃밭임 안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바냐 바라밀다를 설하셨으므로 듣는 이들이면 반드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우두머리 보살과 모든 권속들은 그 일을 보고 기뻐하며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서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근적정이라 했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여멸의 은공정등각 명행원만 선서세간해 무상장부 조어사천인사 불박가범이셨으니 현재 그곳에 안온히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시었다. 그곳에 행해라는 보살이 있다가 그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과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어 부처님께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보현 부처님은 행해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여기에서 동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가민이라 하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 열의 은공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해 무상장부 조어사 전인사 불박가범이시니 지금 현재 그곳에 안온히 계시면서 보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바냐 바라밀다를 설하시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 신력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났느니라. 행해가 듣고 기뻐 뛰면서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가민 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열애와 무해해 다라니 문과 산마지 문을 얻어 신통이 자제하고 맨 나중에 몸에 머물러 세존의 지위를 이으려러 보살마하사를 예배 공양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가엾이 여기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보현 부처님이 행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그대의 뜻대로 가라. 그리고는 곧 천잎사귀에 묻보배로 장엄된 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행해보살에게 주시며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 꽃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내가 말한 대로 말을 하라. 보염열애가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일은 참을만 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대중을 관찰해야지 업신 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그때 행해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한량없는 백천구지나유타의 출가 제가의 보살 마하살과 무수한 백천의 동남 동녀와 함께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하직을 아뢰었다. 제각기 한량없는 갖가지의 꽃과 향과 보배의 단기 번기 일산과 의복과 보배의 꾸미개와 그 밖의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도중의 서쪽에 있는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낱낱 부처님께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고 거저 지나쳐 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고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행해보살만이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서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근적정이라 하옵고 부처님 명호는 보염열의 은공정등각 명행원만 선서세간해 무상장부 조어사 전인사 불박가범 이시온데 세존께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일은 참을만 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드리니 불사를 하십시오. 라고 하셨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서쪽의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뿌리면서 부처님의 신력으로 이 연꽃들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하고 모든 꽃받침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으셔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에 상응한 법을 설하셨으므로 유정으로서 듣는 이는 반드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이때 행해와 그 권석들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 뛰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세계에서 그보다 앞에 있는 서쪽의 낱낱 부처님 국토에서도 각각 열애가 계시면서 현재 대중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셨고 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각기 한 분의 우두머리 보살이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함과 그리고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부처님께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그곳에 여러 부처님도 각각 대답하셨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민 세계가 있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 불이신데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시려 하시며 그 부처님의 신력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났느니라. 우두머리 보살들은 듣고 기뻐하며 저마다 가민 세계로 가서 부처님과 보살들을 뵙고 공양하기를 정하였고 그곳의 모든 열애도 좋다고 칭찬하시며 가기를 허락하시고 각각 금빛의 천송이 보배 연꽃을 주시며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그 부처님께로 가서 나의 말을 자세히 아뢰어라.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일은 참을만 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보살들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낱낱의 우두머리 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저마다 한량없고 무수한 보살과 동남 동녀와 함께 부처님을 하직하고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부처님 국토의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낱낱이 공양하였고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고 꽃을 바치고는 사실대로 자세히 아뢰었으며 부처님은 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서쪽에 뿌려서
부처님의 신력으로 모든 불국토에 두루하고 그 여러 꽃받침 안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계시며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바냐 바라밀다를 설하셨으므로 듣는 이들이면 반드시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우두머리 보살과 모든 권속들은 그 일을 보고 기뻐하며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